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프랑스 위구노 유적지 탐사 일주일 동안 제가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 교수님이 오셨는데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어이 김태영 그렇게 부르셨다고 했죠. 제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를 어이 김태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위시지만 전사님이 제보고 태형 뭐 김태형 이러지 않으세요. 목사님 하시거든요. 근데 어이 김태형 듣는데 너무너무 좋았다. 참 감사하고 감동이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살면서 저를요, 한결같이 태영아도 아니고 태형 부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늘 저를 태형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1997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천국에서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시계 같은 분이세요. 어떤 시계 같은 분이냐면 일어나는 시간도 저희 아버지는 똑같아.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완전 FM 같은 분이세요. 전혀 이렇게 다른 곁길로 새지 않고 당신의 길만 오롯이 가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를요.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생명처럼. 다음 주에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내를 저희 어머니를요 생명보다도 귀하게 그렇게 여기셨고 자녀들을 정말 귀하게 사랑해 주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근데 저희 그런 아버지가 퇴근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오시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하셨던 말씀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태형 이거였습니다. 천국 가면 저희 아버지 뵐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는 저도 하나님 부르심을 입어서 이 땅을 작별하고 천국에 갈 텐데 천국 가면 저희 아버지 뵐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를 뵐 수 있다라는 제 믿음과 확신이 있지만 저는요, 이 땅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던 저희 아버지 음성으로 그 깊은 나지막한 베이스 음성으로 태형 하시는 게요. 저는 그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부모님을 먼저 여의고 보내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독일에서는 무터탁이라고 해서 어머니 날,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데 저희 한국에서는 보통 어버이 날로 지켜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과 소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발길이 좀 끊어지고, 전화로도 안부가 조금 이렇게 저희가 소원해지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부모님이 자꾸만 멀어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우리 부모님이든,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든,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부모님께 잘하라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의 말씀이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세상에도 이야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저와 조이의, 저와 라이미의 관계를 넘어서서요, 이 관계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옳으니라, 옳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옳다라는 얘기는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정도의 그런 정도의 옳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질서의 회복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는요, 혹시 나오나요? 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말세에는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많아요, 말세 때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자랑한답니다. 교만하답니다. 비방, 서로 간에 비방하는. 준섭 집사가 나보다 못생겼어. 진짜 아닌 거 알죠? 준섭 집사님 저보다 훨씬 잘생겼죠. 근데 여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대요? 말세에 남들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세에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말세 때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는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입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입니다. 능욕하는 자입니다. 교만하는 자입니다. 자랑하는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 너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세의 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주 내추럴한 이런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하라는 것은요 휘파쿠오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이 아래라는 뜻의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리고 아쿠오, 이거는 듣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휘파쿠오. 즉 이 말의 뜻이,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요 세월이 갈수록 왜소해지십니다. 세월이 갈수록요 우리 부모님은 왜소해지십니다. 그에 반면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그렇지 않은데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요 우리 아이들은 강해집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강하고 자녀들은 약했는데 세월이 조금만 지나보면요 부모는 약해지고 자녀들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릴 때 우리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아버지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슈퍼맨. 커서 바라본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대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자녀에게 이제 힘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약해져 있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는요, 지금 자녀된 강해져 있는 나에게는요, 돈도 있습니다. 최신의 정보력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젊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 장성한 자녀들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아 부모를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아무리 자녀가 강해 보일지라도, 부모님이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요, 자녀는요, 아래에서 부모님을 높이 바라보며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더 똑똑해 보이고, 내가 요즘 세상 살아가는 정보력이 더 많다 할지라도, 내가 더 잘나 보이는데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아래의 자리에서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걸요, 경청하라.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너가 아무리 똑똑해도, 너가 아무리 더 잘나 보여도, 너가 아무리 돈도 더 많고 컴퓨터도 더 잘해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요, 2절에 보시면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을 배경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거기 있는 칼도, 먹을 것도, 예쁜 옷도, 좋은 차도, 뭐 아우디 벤츠 이런 거 요즘으로 따지면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때 전쟁 중 군사들 중에 각자가 이루었던 공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잘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치하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뭐냐? 그게 공경이란 티마오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라, 합당한 값을 측정하여 돌려주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 때 이 사람이 이거 잘했으니까 전리품을 이만큼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 합당한 값을 책정해서 돌려주어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의미는요, 부모라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요, 연세가 드시고 주름살이 늘고 이제는 건강하지 못해서 잘 걷지도 못하시고,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그러실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 공경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느냐?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폐하, 하나님 각하, 하나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십니다. 왜 그러냐? 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그 연습을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조건 없이 너무나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많이 닮았느냐? 우리의 부모님이요, 그 연약하고 나이 들고 이제는 나보다 덜 똑똑한 그 부모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으신 분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이요, 싱글일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나 이 회사 안 다녀, 이거 탁 사투표 던지고요, 그렇게 삽니다. 싱글일 때는요, 그렇게 삽니다. 근데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회사에서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요, 절대 이거 던지는 거 이거 하지 않습니다.
직장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요, 강한 것 같지만 자녀 때문에 한없이 약한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싱글일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사고 싶은 거 막 삽니다. 명품? 제가 명품을 똥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똥 아시나요? 루이비똥, 똥 이런 거 하나씩은 삽니다. 그렇죠? 백화점 가서 명품 하나씩은 그냥 아무리 없어도 모아서라도 하나씩 삽니다. 요즘 한국 가보십시오. 한국 가보시면요, 똑같은 가방들 다 들고 다닙니다. 젊은 처녀들이요. 제가 청년들을 10년 이상 제가 섬겼잖아요. 청년부 목사였는데 청년들 보면요, 우와, 뭐 이래 너 그렇게 돈 잘 버냐? 말하고 싶을 만큼요, 화장, 옷, 특별히 가방 보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 가지고 다녀요. 싱글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되면서부터, 아내가 되면서부터 가정이 생기면 백화점이 아니라 어디를 더 잘 가냐? 아울렛을 더 찾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히려 시장을 더 가까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울렛에서 몇 년 이월된 상품 입으면서도요, 우리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어서, 내 남편은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남편은 그래도 더 좋은 옷 입혀주던 그런 분들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더라는 거죠. 한없이 연약하기만 했던 한 여인이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면서 한없이 강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된 우리는요, 부모님에게 나에게 해준 거 뭐 있어요? 나에게 해준 거 뭐 있어요? 대들기 일수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주신 것이 너무 많아 셀 수 없는데, 받은 복을 셀 수가 없는데, 주신 많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없는 것 하나 가지고 달라고 울며 불며 떼쓰고, 여러분, 쫄라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요, 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조건이 하나 딸려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는 예수님. 그런데 이 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뭐뭐뭐 때문에, 비코즈라는 뜻입니다. 뭐뭐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부모님의 겉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할지 공경하지 않을지, 지금 부모님의 외관상 모습, 지금 경제적인 상황,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준 게 얼만데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효도하라. 그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순종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시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제일 대표하는 이 시대의 사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위가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권위가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 없이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상대적이다. 권위가 해체되어지고 절대적인 것이 없이 상대적이라. 여러분, 이 타켓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즘 세대예요. 요즘 시대에 보시면 얼마 한 10년, 20년 전부터 그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선주교와 불교가 손을 잡습니다. 단체와 단체가 손을 잡습니다. 화해합니다. 그런데 유독 화해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는 한 단체가 어디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모두가 구원은 다 통해서
꼭지점 하나에서 다 만나니까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슬람도 천주교도 불교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만 아니야. 너네는 구원 없어. 구원 우리만 있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와도 손잡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것 보면서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은요, 점점 절대 주인, 절대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진정한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데 여러분 까짓것 부모의 권위야 더 우습게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부모 정도야 부모 정도야 제2의 고려장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이 코도 숨치고 들은 채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이 계명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이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된답니다. 이 잘된다라는 말이요, 너가 잘되고, 이 잘된다라는 원어를 보면 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유라는 단어가 보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형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가 잘된다와 형통하다라는 의미가요, 원어의 뜻에 보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요, 좋은 길을 걷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한대죠. 여러분, 이 장수를요, 우리는 액면 그대로 오래 산다. 그래, 맞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에 보면요,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데, 땅에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정관사 더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서. 출애굽기 3장 17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라는 여기에서도요, 원어에 보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입니다. 광야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야는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빨리 지나가야 돼. 그래서 어떤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장수하면서 잘 산다,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서 그 땅에서 장수한다. 이 그 땅은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를 행함으로 이 땅에서 뭘요?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께 내가 잘하고 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요, 그 삶이 지옥입니다. 부모님께 잘못하고 있다, 내 자녀와 내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내 자녀는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만 생각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이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이 땅의 모든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으로 이 땅에서 너가 최고가 아니야. 너가 제일 잘난 사람 같지? 너가 젊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나 너가 이 땅에서 너가 최고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뭘 묵상했냐면 저는 선악과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였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는 너가 다 할 수 있지만, 너가 대리 통치자로 다 할 수 있지만 너가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니야. 너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너가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야. 너희는 너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선악과를 보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너가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야. 너가 너의 인생의 왕이 아니야. 너는 무릎 꿇고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있는 거야. 너는 언제나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존재이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머리를 숙여서 예의를 표하고 높여드려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땅에서 나를 가장 많이 닮은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워가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젊은 분들, 칼빈은 해석할 때 나를 낳아주신 분만 부모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우리의 부모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꽃을 단 우리 어르신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젊은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을 공경해 이 땅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램스타인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